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는 상을 향한 도전, 굉장히 거창한데 사실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신앙의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신앙과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의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지를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구제할 때 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금식할 때 이 금식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하며 얼굴을 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정말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금식을 하시는데 정말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하시는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남들에게 자신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외식하는 모습이 있을 텐데 왜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만을 언급을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쩌면 이들의 경건 생활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의롭다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잘했을 거예요. 분에 넘치도록 했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의 잣대,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얼마나 많이 구제를 하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가, 금식을 하는가, 이것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안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이들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 좋은데 이들이 하는 그 내용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고 또 자기의 상을 받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는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보면 구제할 때, 또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또 18절에 보면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은밀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가운데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은밀하게 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은밀하게 한다.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 근데 이게 참 안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게 참 힘들어요. 저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많은지 몰라요. 인정받고 싶고 또 잘했다고 칭찬 듣고 싶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이 은밀하게 한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이나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상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는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남을 의식하거나 보여주는 그런 신앙에 급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실 정도로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정말로 진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판단하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보이는 신앙과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 신앙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당연한 거죠. 보이지 않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신앙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가고자 하는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정말 진리를 알면 너희가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 자유와 상관없이
이 주님을 따라가고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신앙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보여지는 이런 교회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중요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보여지는 교회를 종교 생활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 다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그러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진정성이, 진실이 그 안에 있을 거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고 떠버리고 막 나타내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보여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묵묵히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조용히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그 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애쓴다면 교회에 나타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분명히 보일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보여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큰 관심이 사실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또 뭔가가 하여튼 있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화려한 것으로 다 치장하고 꾸몄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재정이 되고 자원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추세로 간다는 거예요. 예.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보여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곳에서 어떤 사역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그게 옳은 모습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밀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안 보이는 건가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의문이 우리한테 생길 수 있잖아요. 결국은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이런 보여지는 부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 가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객관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후자지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뭔가를 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포도원의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이 큰 아들은 내 아버지 가서 일할게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안 갔어요. 일을 안 했어요. 땡땡이 쳤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싫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와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 가서 일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형식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애쓴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이 있대요. 자기 상이. 똑같은 말씀이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그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자기 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또 16절 말씀에도 보면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 상이 있다.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지금 이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야 어떻든 간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모든 그런 고생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자기가 받을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상이 뭔지 몰라요.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만이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자신을 위해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상은 있겠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상은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 분 계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어서 그냥 헌신만 하고 그냥 내 몸 다 닳도록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 상과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구별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다면 엄청난 나한테 상급이 있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갔는데 그건 너가 받은 다 너 상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상도 안 주신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분명히 그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지, 자격도 안 되고 내가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나 같은 이렇게 불쌍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러고 있을 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듣고 상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늘에 가면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길 원하세요? 어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 자기 상으로 풍족한 그런 삶을 살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는 비록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상을 받길 원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는 있어요. 과연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상을 기대하고 나갈지는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상급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분명한 신앙의 기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또 보이기를 좋아하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간단하죠. 뭡니까? 자신이 높아지길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과 존경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그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구제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게 너무 이게 죄송스러워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명분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이 관심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이것을 보여주는데 급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이 경건한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할까? 바로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신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분명한 나의 나름대로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하여튼 그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동기가 발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가 상을 받기 싫어하겠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누가 상을 주지 않아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이왕이면 상을 받고 싶고 칭찬과 또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분명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그 욕구를 사람으로부터 체험을 받기를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을 주시겠다 그러셨죠. 근데 그게 어느 세월에? 언제요?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던가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나에게 잘했다, 너무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니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작은 어떤 교회 사역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맡게 되면서 그냥 제가 맡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수고하셨다. 너무 잘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니?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신이 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부탁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그냥 이게 동기가 부여가 돼서 너무너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 계기가 생기고 동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더 열심을 갖게 하니까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칭찬과 격려가 평생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칭찬과 격려가 한순간에 180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어쩌면 실망하고 어쩌면 좌절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에서 너희들의 기쁨과 만족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도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시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래요? 여러분 구제에 관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이 손이 하는 걸 어떻게 이 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모르게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티내지 말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의를 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절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 의를 행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Be carefu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네, 지혜롭게. 어떨 때는 내가 구제하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고 보일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것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너무 사람들에게 아유 저 사람 너무 티낸다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그런 주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가능하면 우리 의가 드러나갖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든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가로채는 일이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내 의를 죽일 수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꼭 생각하세요. 과연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 기준이 나의 의라고 하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도전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팁을 주셨어요. 그것은 뭔가 은밀한 중에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은밀하게 하라는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슨 동기로 하든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세요. 우리가 평생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 정말 성경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두렵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말 못할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정말 최선을 나름대로 다했지만 또 넘어지는 나.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나아가기를 힘썼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의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상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서 내가 받는 상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분명히 말씀은 예수님께서 상급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상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상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을 했다가 그냥 제가 혼자 그냥 깨달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 그 말은 이거예요. 주위에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집이 없어서 노숙하며 힘들게 견디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구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너무너무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뚱딴지 않게 14절 말씀에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면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죄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 그 용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은 이 기도는 용서 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 라고 하는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말로만 전하면 됩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간절함을 갖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족한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매일매일 내가 용서함을 받으니까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힘과 용기를 얻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더욱더 힘있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금식은 어떻습니까? 금식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 앞에 소원이나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놓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모든 소원을 이뤄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에겐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당장 나에게 얻는 것 그것이 상급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상을 얻는 길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얻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냥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어요? 나는 이만큼을 원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만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위대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분명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배다니 교회는 정말 그런 상을 얻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든 삶 속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래서 그 상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상을 얻기 위해서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상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충성된 종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멋있는 교회, 화려한 교회,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의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도 그걸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텐데 다른 데서 나의 상을 찾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그 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일일 텐데, 하나님 그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상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매 순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그 일을 실천하고 감당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때에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여겼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